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를 기쁘게 여기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각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를 텐데 마음에 짐과 무거움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있는 자들에게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노력들은 세상의 성과와 업적을 쌓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과와 업적을 쌓기 위해 합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우리 신앙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오직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면서 다른 것들만 떠올립니다. 우리의 업적과 성과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 기쁘시겠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믿음만 있다면 만족한다고, 오직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주 옆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메마른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주 성령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죄악들을 태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늘 연약하여서 쓰러지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주신 참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오셔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욥기서 32장 8절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32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32장 이전에는 세 친구와 욥의 토론이 계속 나왔었죠. 32장 이전에는 그 핵심은 그겁니다.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기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욥기와의 고백을, 욥기와 엘리바스 세 친구들과의 어떤 토론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죠. 스스로 새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막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욥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새 친구들과의 토론이 끝나고요. 32절부터는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8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입김은 이제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영은 루아흐고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의미예요. 네샤마라는 말도 입김이라고도 쓰였지만 영이라고도 쓰이거든요. 루아흐도 마찬가지고 영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호흡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하면 뭔가 다른 뭔가를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바람을 집어넣으신 거죠. 호흡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됐죠. 그래서 숨을 쉬면서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집어넣으셨다. 뭐 성령을 집어넣으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말하면 그 자주 언급하는 게 그거잖아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물이 영혼이 없다는 건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뭐 성경에는 동물에게 영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것은 이제 호흡이라는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은요 그냥 육신의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엘리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의 역할을 이제 슬기를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죠. 물론 우리 성령은 지혜의 영과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나 진리를 주시는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슬기를 준다라고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엘리후는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새 친구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뭐 요즘 말로 하면 디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8절 앞에서 보면 그 새 친구가 지혜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9절에도 보면 나오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새 친구가 나이가 많아요. 엘리후가 제일 연소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혜가 좀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고요. 저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그 삶을 살아온 연륜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길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를 보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욥 하나를 이 새 친구가 논리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도 어느 정도는 그 새 친구 이야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친구의 이야기 핵심은 제가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죠. 권선징악.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넣으면 일에 반드시 대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걸 넣으면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결과.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권선징악. 행위화복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삶을, 이 세상을 조금만 진지하게 봐도 아니란 건 알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착하게 살면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어렵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면은 사업이 어렵다. 착하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권선징악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틀리다는 걸 알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뭐 악하게 산다고 다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뭐 우리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재벌들, 뭐 그들이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건 아니죠, 사실. 탈세 뭐 그다음에 이렇게 상속하면서 상속세 안 내려고 뭐 한다든가 뭔가 불법 저지르면서 이제 돈을 벌죠. 뭐 그런 사람들, 잘못은 하지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틀려요. 엘리후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이 깝깝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도 나이를 먹는다고 시비를 잘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내세우는 거죠.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세 명의 어르신들은 영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성령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죠.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남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도 사실은 은연 중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누구는 신앙이 좋아, 누구는 신앙이 아직 어려, 연약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판단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성령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엘리후는 새 친구의 말을 보고 판단한 것이죠. 새 친구가 뭔가 지혜롭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욥을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수려한 언어로 거룩한 언어로 하면 저분 신앙 좋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들은 다 신앙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뭔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마치 엘리후가 말재주를 보고 그 새 친구를 보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경계하시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세리들 그리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리를 보면서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이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세리들은요 물론 나쁜 짓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교회에 쉽게 오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오면 사람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경계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세리들은 뭔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도 잘 하지 않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세리들을 칭찬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그 말재주를 가지고 어떤 그 새 친구의 성령 충만함을 판단했던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거 굉장한 착각이죠. 네. 사실 우리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는 우린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의심하고요. 교만하게 돼요.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나를 높이는 교만함이 죄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뭔가 해내죠. 그러면 나 꽤 괜찮네 잘했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전할 때는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기 직전까지 제가 타자를 두드리기 직전까지는 제가 어떤 원고를 쓸지 대충 감은 잡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쓰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내용들을 막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탈고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를 쓰고 굉장히 많이 그걸 수정해요. 근데 수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할 때마다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빼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딱 끝나면 제 마음에 어떤 게 찾아오냐면 괜찮아 잘했어 김지영 목사 썩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는 수련회를 하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신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해요. 뭐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아침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 점심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 이제 강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오셔서 뭐 개그 콘서트처럼 막 웃기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나름대로 은혜가 되지만 어떤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신학대학이지만 과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뭐 신학과도 있고 신학이랑 상관없는 과도 있거든요. 보육학과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 학생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와요. 근데 그 수련회는 의무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기를 패스하려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그냥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별로 없었던 때니까 그냥 뭐 딴 책 보고 자고 막 그래요. 뒤쪽에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는요. 전교생이 다 뒤집어졌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집회도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전교생 저희가 2,000명이었는데 전교생이 그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를 귀담아 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집회 마치고 영상 같은 거 올리면 클릭해서 보기도 하고 정말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성령의 바람으로 휩싸였어요. 그 목사님 잊지를 못하죠. 우리 동기들은 아직도 가끔 얘기해요.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근데 그분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이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전 뭐 너무 기대도 되고 그렇게 학부 다닐 때 저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킨 물론 그분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성도님들한테도 이 목사님 정말 좋다. 정말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옛날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부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하셨던 뭐 예와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들으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순서나 이런 건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들었던 예화 뭐 그때 하셨던 리액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끝나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때 제가 저희 학교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가 좀 그때 학교 좀 뒤집어 놨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제가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분의 주어가 내가 됐구나. 그러니까 교만해지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저에게도 매 주일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오거든요. 설교 끝나면 꽤 괜찮았는데 내지는 내가 죽었어. 뭐 준비를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좀 멍했나 봐. 주어가 계속 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설교 끝나면 계속 교만해지는 거죠.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그냥 자리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참 하나님께 쓰임 많이 받았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범죄하시고. 근데 그게 그런 유혹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엘리후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맞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요. 설교라고 합시다. 설교는요, 성경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이 들어가죠.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과 설교 중에서 많은 신앙인들은 설교가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 성장하신 분들, 칼빈주의 교회 성장하신 분들, 칼빈이 이제 설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칼바르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의 후예, 완전 후예는 아니지만 그 칼빈의 연구하는 그 칼빈의 하여튼 교파에 속한 분이에요. 근데 칼빈에 대해서 이거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성경이 권위가 훨씬 큰 거예요. 가장 큰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듣고 썼는데 그 안에서 저자라는 필터가 거쳐졌기 때문이죠. 성경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자라는 사람의 렌즈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저자의 어떤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여기서 변질이라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해석 하여튼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교자라는 필터를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이 설교자는 인간이에요. 제한적인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와 언어와 어떤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되니까 변질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게 권위가 더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다음은 성경이에요. 1번이 말씀, 2번이 성경, 3번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자체를 그냥 읽는 것보다 설교가 더 권위가 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은 성경 봉독을 한 절 정도 하죠. 길어야 몇 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낭독이라고 해서 1, 2, 3독서를 읽잖아요. 굉장히 길게 읽잖아요.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넘어온 전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교회들이 다 이 성경 낭독과 설교와의 비중이 다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배 전통을 이어오는 1, 2, 3독서를 읽는 그 전통을 이어오는 교회들은 이 시간이 비슷해요. 저희도 비슷합니다. 물론 설교가 조금 더 길긴 해요. 하지만 비슷해요. 그 이유는 성경 낭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읽는 1독서, 2독서, 3독서 그걸 그냥 읽는 것이 설교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필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교만해진 설교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다던가 그런 건 좀 위험한 표현이에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이라든지 우리 안에 해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눈다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표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후는 교만해져서 자기의 생각,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뭐 보통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당시에 설교 전에 하던 어떤 의례적인 문구 같은 거였어요. 내가 지금 설교할 거예요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가 해석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차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예언자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는 하나냐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죠. 이 하나냐는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이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뭐 본인이 그렇게 실제로 믿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설교자고 예언자를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확신하면 그 잘못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을 해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푸뉴마나 이건 헬라어죠. 그리고 루아흐인데 이건 히브리어고요. 영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존재가 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모든 생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존재가 인풋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과 악한 영. 이들이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분별이란 걸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신 생각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구분이 쉬운 것도 있죠. 이건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다.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의 생각이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이웃을 미워해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악한 영의 생각이죠. 근데 어떤 건 때로는 애매한 게 있어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방금 뭐 엘리우나 새 친구들처럼 야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런 거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딱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말 같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듣는 사람은 또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고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의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욥은 아니었어요. 욥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친구가 야 이건 성령의 가르침이야 라고 욥에게 얘기를 했겠지만 틀린 거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다 뺏어가시면은 욥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면 죄를 지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랑 고난당하면 죄를 지을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친구 이야기랑
사탄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딱 들을 때는 굉장히 성령적이고 신앙적인 말 같지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증이 필요하냐면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겠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지. 욥의 경우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성경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랑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검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뭐 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신학생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어젯밤 꿈에 제가 나왔다면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근데 뭐 제가 들었다라기보다는 우리 동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되게 난감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서 결혼해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으로 좀 난감하죠. 잘 모르는 자매고 약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성령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제 아내랑 저랑 결혼을 이제 할 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100일 정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성령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가.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일한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그냥 확신하기보다는 반드시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엘리후는 그런 검증이 없이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을 무조건 성령의 생각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확신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신 있어 없어? 그러면 그럼 넌 구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구원 얻었다 확신한 날짜를 막 기억해서 기록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성경은 결코 구원이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의 가르침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에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약한 영의 생각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나가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의 생각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뜻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나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며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주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일상으로 나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